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주 말씀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함께 암송했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이번 주 말씀을 볼까요? 8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이 한 주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전쟁 가운데 가장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는 한 사람을 말하라 한다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일 것입니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3일입니다. 인구 28만이 되는 그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 있는 헤르손의 그 도시가 이 러시아 군대에 함락되었을 때에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대성당과 교회를 모두 파괴하더라도 우크라이나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신념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집, 모든 거리, 모든 도시는 재건될 것입니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어려운 전쟁의 한가운데서 그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는 힘이 되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어려운 환경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짐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시 이겨낼 수 있고 재건할 수 있다는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 진실한 고백이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해리스 인터랙티브라는 그 잡지에서 20세기 가장 훌륭한 위대한 방송인으로 꼽았던 오프라 윈프리의 생활철 원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4가지의 삶의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처를 지혜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가장 위대한 방송인이 되었지만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의 그 인생을 돌아보면 그 어릴 때부터 자랄 때까지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상처를 받으면 남을 원망하다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상처는 지혜를 생산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리가 하는 이 토크쇼에는 유명인들보다 일반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입은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방송에 나왔을 때 그들을 품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매일 경험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험 중에 그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하죠. 세 번째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감사도 구체적인 감사, 칭찬을 하는데 구체적인 칭찬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감사를 구체화할 때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창조적인 생의 원동력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자신이 꿀 수 있는 가장 큰 꿈을 꾸라고 오프라 윈프리는 그의 삶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녀는 방송을 하면서 아픔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픔 속에 다가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Don't give up.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절대로 버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경험은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야곱의 이야기를 하나의 영화의 모습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야곱은 지금 그 먼지 위에서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땀투성인데 그 땀이 먼지로 범벅됐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씨름을 하던 그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야곱의 이 환도뼈, 이 허벅지 관절을 쳐서 탈골되어서 다리를 절었다지만 저런 정도가 아니라 다리를 겨우 질질 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이 밝아서 보았더니 바로 그 야곱의 앞에는 에서와 400명의 군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 야곱의 인생에서 그 영화로 본다고 했을 때 가장 비참한 몰골이 언제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모습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몰골일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언제냐?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분이엘의 아침 햇살이 떠오르는 그때에 이제 야곱은 이제는 야곱이라는 존재에서 이스라엘, 발목을 잡는 자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사랑과 겨루어 이기는 승리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로 새로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모습, 이제 야곱은 이전과 전혀 새로운 모습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 야곱은 늘 불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야곱이 처음 태어날 때도 그는 발목을 잡는 자란 이름과 같이 형 에서가 태어날 때도 그의 불안감이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이후에는 늘 형 에서에게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그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서 14년간 무보수로 일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제 조금 재물이 모일만 하니까 외삼촌 라반이 경계합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그 재산과 가족을 데리고 라반이 없을 때에 야밤 도주하듯이 그것을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입구까지 왔는데 그
그의 형 에서가 이 소식을 듣고 400여의 군사를 데리고 그를 죽이겠다고 지금 그곳에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야복강가에 서 있는 야곱은 극도의 불안감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은 이곳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야곱이 이와 같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이후에 그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야복강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된 것이죠.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한 이후에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지만 하나님은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과 야곱은 세상의 그 누구와도 다른 특별한 관계가 된 것이지요.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자 이제 더 이상 그에게는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늘 불안 속에 살았던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가끔 아이들하고 이제 놀다 보면 씨름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씨름을 할 때 저에게는 한 가지 철칙이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절대 이기면 안 된답니다. 아이들 절대 이기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만 봐도 이 야곱의 이 뭡니까? 그 환도뼈를 쳐서 말입니다. 그 힘을 불어들일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으시죠.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못 이기십니다. 여러분, 못 이기신 걸까요? 아니면 져주신 걸까요? 밤새 씨름했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이기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최근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간증 프로그램 속에 올해로 130가 되시는 김영석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오신 이야기, 또 간증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1920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일제 시대를 겪으셨는데 사회자가 물어본 것이죠.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가장 힘드셨던 때, 언제 가장 힘드셨습니까? 라고 여쭤본 것입니다. 그때 이제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서 대학교 1학년을 1년 앞두고 있는 때였다 그럽니다. 근데 그때가 태평양 전쟁의 그 마지막을 달리고 있을 때인데 일본이 막바지가 되다 보니까 모든 한국 학생들을 일본의 군에 입대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되죠. 일본의 군대를 내가 입대를 꼭 해야 되나? 얼마나 두렵고 근심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 드는 마음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구해야겠다. 어떤 사람은 도망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어디로 피해라고 합니다. 외국에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드는 생각이 주님의 뜻을 구해야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 말씀이 그 교수님의 가슴에 탁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지만 나를 믿으면 걱정할 필요 없지 않느냐? 라는 음성이 교수님의 마음에 들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던 교수님은 성경을 내려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었는데요,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평생에 가장 짧은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죠. 어떤 기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한마디 하고 났더니 더 이상 다른 기도가 필요가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내 아버지시니 무슨 염려와 걱정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일본군에 입대하겠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군의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복은 야복 강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에서를 만났지만 오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야곱은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씨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고 시작합니다. 대단히 철학적인 여러분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불안함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의 불안함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그곳이 어디든지 홀로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미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저 베델의 동산에서 그가 홀로 있을 때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홀로 양을 치고 있을 때
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그 이전까지는 늘 사람들 사이에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홀로 있을 때 만나주시는데,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 홀로 성경책을 펴고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홀로 있는 것 같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되는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얻게 되는 우리의 그 죄의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뱀의 그 유혹 때문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에 그들이 결론적으로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눈이 밝아졌지만 동시에 닫혀진 그들의 눈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닫혀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이제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오늘 야곱과 같이 홀로 있는 그 자리, 그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홀로 있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난, 아픔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 시간은 하나님을 우리가 홀로 대면해 볼 수 있는 또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성공한 것 같았지만 이세벨 때문에 도망치고 도망치다 나중에 호렙산에 이르러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야곱은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다겠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씨름은 바로 영적인 의미로 기도입니다. 야곱은 밤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성경은 날이 새려고 할 때 이제 내가 가야 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귀신이라는 존재가 밤에는 나오고 아침 되면 떠나고 이것이 아닙니다. 왜 날이 새려 할 때쯤에 하나님이 떠나야 하신다고 말씀하셨느냐? 그건 창세기 33장 1절의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를 알겠습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 이제 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때는 여러분, 이제 에서가 야곱의 앞에 당도할 때였습니다. 즉 인생의 절체절명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까지 하나님과 야곱은 씨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지난밤 극심한 죽음의 공포, 그 불안의 공포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저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겨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는 하나님만을 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면 그는 그 오는 에서만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씨름하자 하나님만을 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씨름을 끝내야 하니 야곱에게 물어보십니다. 26절이죠.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 형 에서 앞으로 보낸 야곱이 하나님의 그 음성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밤새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는 은혜요. 그 기도의 결과는 두려움을 떠나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가 문제와 씨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자신과 씨름하자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기도의 씨름을 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오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는 은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초대 한국 교회를 보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어머님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분들은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농사일 하시고 들어오셔서 또 집안일 하시고 말입니다. 아이들 건사하고 집안일 다 하시고, 그리고 밤 늦으면 그때 조그만 모포를 하나 들고 교회당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포를 깔고 기도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시부모님을 모시느라 너무나 힘든 삶을 보냅니다. 근데 말입니다, 너무나 힘이 들지만 그런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늘 성전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셨을 때에 그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 마음의 미움이 아니라 은혜가 있었고 늘 하나님께 축복을 비는 은혜의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과거에 우리의 신앙을 기복신앙을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은 바로 이 야곱의 신앙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버지와 동행하는 신앙, 그 아버지와 동행할 때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을 기대하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신앙, 그것이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을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무엇과 씨름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오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씨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순간 나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며 내게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서 에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는 흑투성이고 그의 다리는 저렸지만,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인도하시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어서 문제와 씨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얼굴을 대면하여 볼 뿐 아니라 이제는
근심하는 불안에 떠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스라엘이 되어서 과거와 다른 주님의 자녀로서 이제 이 세상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주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